은혜로운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어느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곤히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립니다. 일어나서 수화기를 들었더니 옆집 사는 아무개입니다. 당신 집 개가 너무 짖어댔어.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는 잘 알겠다고 전화 줘서 고맙다 공손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제와 똑같은 새벽 3시 전화했던 옆집 사람 집의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립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옆집 사는 어제 전화 받았던 대학 교수입니다. 우리 집에는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십니까? 굉장히 교양 있게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어제 새벽에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 거죠. 사람들은 대체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고요. 받은 대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파트 위층, 아래층,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이게 심하게 가면 살인까지 막 가더라고요. 또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보복 운전하고 경찰이 오고 막 그런 일까지 생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한 대로 똑같이 돌려줘야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끝이 날까요? 끝나지 않고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요? 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한 대로 갚아주고 받은 대로 주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악으로 선을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지려고 해요. 당한 대로 복수를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승리자는 누굴까요? 지금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으십니까? 분통 터지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끝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웃고 최후의 승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칼자루는 사울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칼을 뽑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쫓기며 도망자로 지내게 됩니다. 23장에서 본 대로 사울을 피해 10황무지, 마온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이게 사울의 귀에 들어가서 군대를 끌고 와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서 다윗이 있는 것까지 거의 다가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다윗은 도간에 든 쥐처럼 사울의 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 이제 한 번만 더 딱 가면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느닷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급보가 전해집니다. 다윗이 눈앞에 있는 걸 보고서도 사울은 하는 수 없이 군대를 돌립니다. 블레셋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그곳에 있던 바위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밑에 성경 밑에 보면 분리하는 바위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다 이겼고 다윗은 끝장났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야 되고 한 사람은 죽을 위기에서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된 곳,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자리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블레셋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구나. 그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사울을 피할 수 있을까, 이리로 피하고 저리로 도망쳤는데 그게 나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걸어가는 길을 맡겼더니 이렇게도 놀랍게 나를 건지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바위 셀라 하마 느곳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면 안전하구나,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셀라 하마 느곳을 뒤로 하고 이제 또 피하여 숨는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울은 쉬지도 않고 다윗을 추격하러 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상대방이 덩치가 이렇게 산만한 사람들, 그것도 몸에다가 막 이게 막 용 그림 그리고 막 한 이런 사람들 한 10명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빨리 빚 갚으라고 이렇게 윽박지르면 어떨까요? 겁이 나죠. 한 10명 정도만 와도 우리는 겁이 납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다윗 잡으려고 몇 명 거느리고 옵니까? 3,000명 거느리고 옵니다. 그것도 택하고 골라 뽑은 정예 요원들입니다. 그 특수부대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들은 다윗이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10명도 100명도 무서운데 3,000명이 오니까요. 뭐 그제 보니까 아프간에서 테러 일으킨 테러 주동자에게 그 미국에서 드론이라는 기계, 그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정확하게 그 보복하는 공격을 했더라고요. 3,000명의 정예 군인들이 잡으러 왔으니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숨은 곳이 어디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귀에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엔게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소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피난처, 은혜가 있는 자리,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비록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피난처가 되는 곳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몰려올 때 은혜의 엔게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엔게디에 숨어있는 다윗, 사울의 군대가 3천 아니라 3만이라 돼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엔게디에 있는 그 어느 굴에 들어가 언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추격하러 나왔던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픈지 볼 일이 급하게 된 거예요. 막 살피다가 한 굴로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다윗과 일행들이 숨죽이고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엔게디에는 굴 하나밖에 없는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거기 가보면 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굴 중에 하필이면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갔을까요? 우연히 된 일일까요?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일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끝장낼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일까요? 그러나 이건 우연히 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가 그 믿음을 시험하려고 사울을 그 굴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 그 일터, 그 학교, 지금 있는 삶의 자리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가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도 될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셔도 되는지, 저와 여러분을 더 높여도 될는지, 아직 멀었는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왕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뭐 이렇게 경호원 데리고 화장실 갈까요? 다른 때는 몰라도요, 화장실 갈 때는 경호원들도 다 이렇게 뒤로 가게 하고요, 투구를 벗고 갑옷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편하게 입고 있던 그 겉옷까지 벗어서 옆에 이렇게 두고 그렇게 볼일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 꿈에도 모르고 사울은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이 일리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손에 붙여 너가 이기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두고 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의 말대로 끝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잘못이 거기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다윗에게 사울이 진짜 원수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못 살게 구니까 저 사울이 있고 나서 다윗이 살지를 못하니까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걸까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원수라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원수일까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적일까요? 일전에 어느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한 사람이 다른 경선 후보하고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말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는 말인데 적들이 하는 말로 어떻게 동지인 나를 공격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적? 여러분, 여야가 적이 됩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원수가 됩니까? 이게 오해예요. 그분이 말실수 크게 했죠. 여러분, 여야 적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이게 죽여야 될 원수가 아니에요. 여든 야든 자기들 방법대로 나라를 잘 세워보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의의 경쟁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다고 적은 아니에요. 때때로 이런 일 저런 일로 부딪힌다고 해도 없애야 될 원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믿음이 좀 더 깎이고 좀 더 빛나게 하시려고 붙여주신 조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다. 다윗이 지금 하는 행동이 정신 나갔고요.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그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더라도 원수로 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붙이신 신앙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의 사람들의 잘못은 원수를 잘못 봤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원수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그때입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사사기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좋을 대로 다 했더니 나라가 어떻게 됐죠? 주위에 있는 미디안, 블레셋, 암몬, 수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고초를 겪게 돼요. 어떤 나라는 7년, 어떤 나라는 14년, 어떤 나라에게는 20년 동안 죽을 만큼 고생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때가 이 모든 일을 끝장낼 기회입니다. 참모들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4절 뒷부분을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목을 베니라? 아니에요. 그돛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이 600명의 굴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 가운데 진짜 사울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 사람은 누구죠?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울 치하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해도 다윗만큼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당한 일 얼마나 정말 힘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꾸 당하다 보면, 쌓인 게 많아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감정이 쏙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눈앞에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칼을 뽑습니다. 거기다가 참모들까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그래? 그럼 모른 체하고 칼을 뽑아서 한번 쓱 사울의 목을 베면 모든 고생 끝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야 다윗 못된 인간아 할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그거 억울한 감정만 잔뜩 품고 살았더라면 참모들이 하는 말 듣고 못 이기는 척 사울을 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잘라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분한 거, 내 억울한 거 갚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굴을 밖으로 나가고 멀리 갔을 때 다윗이 큰 소리로 내 아버지여 왕이시여 보십시오. 누가 다윗이 사울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왕이여, 제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왕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제가 그저 옷자락 조금만 잘랐을 뿐입니다. 그 말하려고 조금 자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옆 사람들이 다 부추기는 그 말을 자기 복수를 정당화하는 핑계거리로 삼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사울을 해야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만을 생각하고 멈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저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자릅니다. 사울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한 게 아니에요. 벗어둔 겉옷자락 조금 잘라가지고 왔는데 웬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5절을 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마음이 여리고 예민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울왕이 자기에게 자기는 충성을 다했고 자기는 진실되게 했고 자기는 목숨을 걸고 사울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사울이 자기에게 한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수금을 떠들면서 찬양하고 사울의 그 악령으로 인한 괴롭힘을 다 진정시켜 주려고 자기는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창을 날려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그게 한 번이면 어쩌다 욱하다가 했는데 두 번이고 계속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날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중에는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겠다는 그 핑계 내세워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다급한 마음에 높당 제사장들에게 가서 간신히 줄인 배를 채우고 골리앗 칼 하나 챙겨가지고 보냈다고 높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에돔 사람 도액시켜가지고 전멸을 시키는 그걸 다 봤습니다. 지금도요, 정예 군인 3,000명을 끌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 와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이 사울의 내가 당신 죽일 수는 없고 당신 더 이상 못 끌어도 내가 오른팔 하나만 내가 뵐게. 그래도 이 속이 후련할까 말까 한데 옷 조금 자른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의 이 찔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주시는 성령의 깨우치심인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 네가 옷자락을 잘랐지만 네가 사울에게 네 억울한 거 갚으려고 하는 네 마음이 드러난 거야, 들킨 거야 라고 성령이 마음을 주시니까 다윗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감동과 찔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것 마음 아파하고요.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옷자락 조금 잘라낸 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나 억울한 것, 나 당한 것 생각하고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그를 해야 할 수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 손으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 그랬으니까 니들이 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요약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냉정할 때는요 치독스러울 만큼 냉혹하다 여겨질 정도로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이 목동으로서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향해 내가 나가겠습니다, 저 할례 없는 자를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갔을 때 집체 많은 사람이 중무장하고 그를 향해 나올 때 그는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 그를 칩니다. 그 손에는 칼도 없어요. 근데 물맷돌에 맞아 쓰러진 골리앗을 향하여 단걸음에 달려갔어요.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단칼에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칼 들고 목 베인 골리앗의 목을 들고 왕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사울왕의 목 베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겉옷자락 조금 잘라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픈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다윗에게만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오늘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이 울려 찔림을 받게도 하시고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아픔과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찔림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찔림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찔림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이 찔림에 반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두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세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큰 은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서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마음에 애통함이 생긴 거예요. 내 손으로 예수를 죽였노라고, 내가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찔림으로 회개로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마음이 찔린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전하다가 공회에 붙들려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랬더니 위협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근데 너희 손으로 그를 죽였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어느 설교가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듣던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찔림이에요. 그런데 그 찔림의 반응은 2장에 나온 사람들과 정반대로 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그늘. 똑같이 찔림 받았는데 누구는 회개하고 은혜 받았고요, 똑같이 찔림 받는데 누구는 분노하며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그 찔림을 느끼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찔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함으로 반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흔드실 때에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다윗처럼 갈수록 인생이 잘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